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를 스스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샤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드리고 간구하는 것이오나 우리는 참 무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알려주신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싸우며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늘 연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울 만한 말씀들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알려주시는 그 장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또 더욱더 깊이 하나가 되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 온전히 완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 때문에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그 형제들과 베냐민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모든 걸 가지고 야곱을 데리러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 형제들 즉 자기 아들들의 얘기를 다 듣고 요셉이 살아서 아세르하는 다바르를 말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또 자기를 태우러 온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여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러 가리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또는 넓이 또는 높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은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 이 소자들 즉 가탄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된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아버지를 떠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큰 구원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먼저 선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하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히브리어에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에 온 보이지 않아야 될 그 존재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세르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그게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왔다가 다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것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내용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라고 하는 건데
올 때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지만 갈 때에도 먼저 가는 자가 있고 나중 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아니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즉 형제들 때문에 율법에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첫사람 아담이 그 놓여진 지체들이 나타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었다라는 말은 삼켰다라는 말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그 지체들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첫사람 아담, 곧 아담 하나님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나무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완전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콜, 이게 모든이라는 말은 각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한 나무, 즉 악을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이 먼저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오겠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먹고 먼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4개의 느들을 우리 꺼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요셉은 베냐민과 그 형제들의 자루를 조사해서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이 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버지께로 샬롬하여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은잔이 나오지 않은 형제들을 위하여는 이 이씨가 옷을 찢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씨의 잔 속에는 루벤의 2 아들이 들어있고요. 루벤의 2 아들은 이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6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다가 거기에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의 끈과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가 담보가 되므로, 즉 약조물이 되어서 다말에게서 이제 다말이 후인데요. 다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야곱의 20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잔이 있는 자는 베냐민이 된 가탄들이 되고 그들이 종이 될 것이며, 큰 자들은 다 이 남은 자들이 되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찢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삼켜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의 요약입니다. 물론 요약이 되게 길기는 했지만, 자, 이제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니까 이 바로 애굽에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의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의 궁의 소리가 들리며 요셉의 형들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과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이것이 뭐냐면 짐승의 싣고, 짐승의 싣는 베이르는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희생 제물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짐승인데요. 그 짐승을 요셉이
말을 할 때는 다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베이르 짐승에 싣고 짐에 적재를 하고 무엇을 싣고 가는지는 바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는 것은 이 나사 들어 올리고 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싣고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을 취하여,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취하여라는 말은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들어오라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 마츠라임 땅에 선한 것을 주리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와봐야 제대로 된 것이 있을 리가 없죠. 땅의 것을 내놓을 텐데, 그렇지만 이 율법이 말하는 애굽 땅에 선한 것을 주리니에는 반드시 율법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얻고 못 얻고는 다 각기 개인에게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애굽 땅에 선한 것을 주리니, 애굽 땅에 선한 것이니 육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고요.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땅에 기름진 것은 물론 야곱에게도 땅에 기름진 것이 주어지고요. 이 에서에게도 땅에 기름진 것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서에게 뭐라 하냐면 너의 주소 모샤브는 하늘의 이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에 선한 것을 다 줄 것이고 땅에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서는 땅에서 기름진 걸 먹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름진 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걸 먹게 되고요. 그의 실질적인 주소는 하늘의 이슬의 내림에 의해서 이 하늘의 주소는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땅의 기름짐이라는 이 기름짐이라는 말은 마쉬만이고요. 하야하고라는데요. 이 땅의 기름짐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이 와서 땅에 기름진 것만으로 땅을 살다가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것은 어디냐면 모샤브, 즉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죠.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삼켜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가 주는 것은, 그 땅에서 주는 것은 그냥 땅에 기름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들에게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으니 이것을 행하라. 즉 또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애굽 땅에 수레를 취하여, 이게 수레는 이제 마차를 말하는데요. 수레를 취하여 이 수레라는 이 아가라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가 5699고요. 그걸 파자를 하면 안식의 말씀이 있는 낙타 율법으로 30을 이루려고 나타난 것, 그 수레예요. 그러면 율법의 수레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수레가 마차인데요. 율법의 수레를 아버지와 아내들과 아이들을 들어 올리고 내려오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마차를 타고 들어 올려서 오라는 거죠. 그럼 율법 위에 드러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올려진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하는 말 중에는 참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은 이 바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얘기를 율법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구는 뭐냐 하면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그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람 나하라임 즉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어 그랬어요. 그럼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을 주는데요. 은금 패물은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전체일 수도 있지만 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금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정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은을 주어서 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리브가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금 패물은 그 부모와 오빠에게는 또 보물을 주니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냥 율법만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금 기구를 은금 기구를 말하네요. 기구는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를 말하고요.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후스입니다. 후스. 후스라는 말은 아끼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바로가 무슨 의미를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얘기예요. 율법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이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프린스 4번인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에 있는 이 바로가 지금 읊어대는 생명나무의 길을 말합니다. 그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와서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익한 일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육신을 아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육신을 아낍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아끼나 본데 육신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때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기는커녕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주신 것도 그거잖아요. 뚱땡이 7년 동안 잘난 척을 해보다가 마른 7년 동안 굶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끼지 않아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냥 부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뭘 보여주러 오셨냐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라 하는 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괜히 지신 것 아니, 모든 걸 다 지고 간다라는 말은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지,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너는 안 죽어도 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자꾸 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길이 십자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뭘로 진 거예요? 목숨으로 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목숨으로 졌는데 왜 저는
고난으로 지냐고. 고난이 아니고 세상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이 안 가셨지만 거기에는 다 문둥병자 중에 10문둥이 가운데도 오직 사마리아 문둥이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만나신 사람은 사실 몇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너 율법을 지켰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목숨을 다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이 안 없어졌으니까 잘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땐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는데, 그대로라는 말은 이제 캔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바로가 즉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데, 만드는데 요셉이 바로의 말 위에, 바로가 한 그 율법 위에 요셉이 위에 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고,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고요. 길냥식은 항상 율법입니다. 율법은 수레는 또 율법의 수레죠. 길냥식을 주고, 그럼 길냥식은 율법이에요. 그럼 인생 길에 있을 때 행하고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먹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냥식을 주는 겁니다. 아직 이 남은 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가 아니고요. 아직은 길냥식을 먹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사람들 모두에게, 즉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베냐민에게는 그러니까 은 300과 이 옷 5벌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형제들에게, 즉 에노시들에게는 뭘 주느냐면 갈아입을 옷, 베게드를 줍니다. 베게드.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이 옷 5벌을 준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씨들에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씨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씨에게 갈아입는다라는 건 할리파라는 말인데요. 바꿔 입어야 돼요. 바꿔 입어야 돼요. 바꿔 입을 시물라를 준대요. 사실은 시물라가 못 되는 이제 그 겉옷을 주는데요. 할리파는 할라프, 변하다 또는 새롭게 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새롭게 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시물라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 시물라를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시물라를 입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베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물라는 자기들의 수중에는 있지만, 즉 율법 안에는 있지만 입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씨와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을 말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이씨에게 옷을 하나를 주는데 그게 시물라인데요. 시물라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들이 그걸 입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줍니다. 은은 말씀이죠. 은은 율법의 말씀을 말하고요. 이 은은 항상 그 신약에 와서도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문은 은전이고 해서 은 30냥, 은 20냥, 이 은은 다 말씀을 말합니다. 은을 300개를 줍니다. 3은 살로시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고요. 100은 300이니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즉 베냐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완전하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 300을 주고요. 또 5 시물라를 줍니다. 5 시물라는 옷을 5벌 준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5은 성경에서 항상 떡 5개를 의미합니다. 떡 5개는 하나님의 말씀 5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5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이 모세오경에 의한 완전한 옷, 그 옷은 시물라가 됩니다. 즉 요셉의 긴 온몸을 덮는 긴 옷이 됩니다. 즉 떡 5개로 이루어진 은혜의 옷이 됩니다. 근데 그 옷을 주었는데 떡 5개로 이루지 못하니까 이 시물라를 입지 못하고 떡 5개로 그러니까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로 이루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물라를 입죠. 떡 5개로 이루지 못하니까 이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물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셉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베냐민이 되는 것과 또 큰 자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메아트, 즉 예수 그리스도 소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소자, 또 여전히 카탄이 되는 것이 작은 자 베냐민이고요. 큰 자는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가돌은 온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가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보낸다라는 말은 이것이 뭔지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낸다. 살라흐 보내는데요. 2가지를 보냅니다. 2가지를 보내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수나기후에 열 수나기를 말해요. 열 수나기에 이 애굽에 선한 것을 들어올리고 애굽에 선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애굽에 선한 것은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자기는 헤벨이고 자기는 율법에 대하여 나는 가능성이 없는 자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땅의 선한, 즉 율법이 말하는 생명나무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선은 자기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나 생명나무가 주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도 뭐라 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뭘로 지킨다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떡 5개고요. 떡 5개로 말미가 화염검, 즉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될 때 사람은 죽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쓰신 게 아닙니다. 어디를 읽고 가서 설명을 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선한 것이라는 것은 후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선한 것들 중에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건 오직 베냐민 뿐이니까 카탄입니다.
카탄을 어디 나귀 14개 들어 올리고 라고 하는데, 들어 올리고,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 은 기구를 아끼지 않아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서, 즉 자기를 버려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으니까 카탄이 되는 겁니다. 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즉 허물을 깨닫고 죽어서 후의 것이 되는 카탄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귀 열필에 들어 올렸네. 그래서 그거는 수나귀입니다. 수나귀. 그러니까 우리가 암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암컷은 거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은 수를 세지 않는데요. 이 남자가 하나고요. 여자는 수를 안 쳐요. 왜 안 치냐? 그럼 이게 남녀 평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데 이 지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담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게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데 하나를 세는 거는 너는 여기에 속한 거다라는 말이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평등하지 않아서 수를 세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는 남자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통들이에요. 골통들. 나는 그냥 겉모습만 남자인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지, 남자인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그러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자가 다 여자예요. 그러면 세상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가 비로소 이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지 않은 이씨는 무슨 이씨냐? 이씨가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당연히 이씨가 될 자들인 거야. 그래서 남자만 수를 센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성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안 했어요? 내가 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 수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남녀의 구분을 우리가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이고요. 세상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 세상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자가 있다. 이건 정말 골통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수나귀에는 베냐민이 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냐면 암나귀가 나옵니다. 암나귀 열필에는 곡식 곧 떡 길냥식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곡식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한움큼을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곡식을 잘 갈아서 갈면 한움큼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갈아지지 않은 곡식 그 한움큼이 되어야 될 그것을 떡과 함께 길냥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냥식으로 준다는 말은 인생길에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인생길에 있을 때 뭘 먹어요? 율법을 먹죠. 다 율법을 레헴을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이제 보통 다른 데에서는 이 아칼 혹은 마아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마존이라고 했어요. 마존. 이 마존이라는 말은 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준은 뭐냐면 그냥 먹을 것 또는 그냥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마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니까 이 말씀을 먹는 데에는 자기가 못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끝끝내 잘 세상에서는 못 먹을지라도 음부에 가서 먹게 되면 먹어요. 왜?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 소금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떡을 율법을 잘 지켜서 곡식을 얻어 그걸 잘 갈아서 한 움큼이 되는 양식을 들어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자들, 즉 암나귀에게 보내니까 아직 순나귀가 아직 베냐민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지금 같이 야곱에게 이 암나귀에게 실려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베냐민과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형제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은잔이 나온 자와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와 샬롬하고 그냥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순나귀만 가고 암나귀는 여전히 가는데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올려보내긴 하는데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을 이게 참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매번 형이라고 했다가 에노시로 했다가 이씨라고 했다가 막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헷갈리게 하냐. 헷갈리는 건 저들이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형제고 너희들이 다 에노시고 너희들이 다 이씨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아무리 뒤따 봐도 이게 무슨 에노시인지 형제들인지 이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슈는 그러면 그건 사람 인생인가 보다라고 남자라고만 해석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형들을 떠나보내면서 얄라크 떠나서 샬라흐 보내면서 이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이게 형제들끼리 너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팔았어 이러고 싸운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려워 말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건데요.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돼요. 형제들이 두려워 말라라 이게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뭐라고 해요? 소설을 쓰죠. 이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싸우겠구나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베냐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헴과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암나귀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죽을 거니까. 베냐민은 알아요. 죽으면 내가 육신이 죽어도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암나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알면 안 두렵죠. 내가 둘째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해보고 둘째 상황에서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가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어쨌든 하야세르 하야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하기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는 어차피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당신들은 그냥 샬롬하고 아버지께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우는 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 다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또 음부에서 다 배우고요. 어쨌든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겼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그러면 너희도 이기려면 나처럼 죽어야 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래 네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통, 괴로움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렵지가 않냐.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못 죽는다.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면 인간들이 다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을 이게 알아쳐먹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좋다고 믿고 나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안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세상에 그 율법 안에 있으면서 둘째 사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암나귀에 실려서 모든 걸 실어서 올려보내는 형제들, 에노시들, 이씨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죠.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율법이 아끼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아끼지 말라고. 이건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은 아낍니까? 두렵지 않죠? 자, 이제 그들이 애굽에 올라왔어요. 애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가드 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그가 후다라는 거예요. 후라는 말은 돌을 옮겼으니까 이 마츠라임 땅에 마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는 말을 하는데요. 모든 애굽 땅의 통치자 마샬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샬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다 이미 설명이 된 거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마샬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가르치는 자 마샬이에요. 그러면 왕노릇 하는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뭐냐면 마샬 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니까 그 왕노릇이 도대체 뭔지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마샬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샬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샬인데 요셉이 마샬인데 나는 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내가 카탄이 되면, 즉 종이 되면 나도
마샬이 되는 거예요. 마샬은 운동해서 이렇게 하는 마샬이 아니고요. 여기서 마샬은 세상 마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샬인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아멘을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야곱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못 믿어오니까 이제 야곱을 안 했어요. 야곱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하고 이게 느슨하다 이런 말이 이게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르 요셉의 모든 다바르를 다시 야곱을 향해서 그 다바르를 또 말을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다 말을 하더라. 이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들어올려 보낸 아세르 마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세르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들어올려서 샬라흐 보낸 아세르, 반드시 아세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하는 마차예요. 그래서 마차를 보고 야곱의 영이 살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은 루아흐인데요. 물론 이제 모든 영이 다 루아흐기는 한데요. 야곱이 루아흐가 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는 살았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요셉이 살아 있지 않고 또 이 모든 들어올려 보낸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울타리 안에서 이 요드요 10 그 숫자가 10인데요 10으로 나타난 생명 그게 하이예요. 하야. 그러면 루아흐가 하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는 그 1961 하야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2421 하야예요. 지금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난 생명 이게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다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즉 요셉과 베냐민을 만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냐 죽고 사냐 이거 얘기하는 건 그거 말도 안 되는 골통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사니까 야곱도 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디서 죽었어요? 울타리 안에서 죽었고요. 야곱도 울타리 안에서 죽었고요. 요셉이 어디서 살았어요?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울타리에서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야곱도 울타리 안에서 죽었다가 울타리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서 죽기도 하고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타리를 벗어야 사는 그런 경우가 큰 자들 즉 남은 자들이지만 베냐민들은 다 울타리 안에서 죽고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울타리 안에서 죽는다라고 물론 죽은 자의 상태에서 죽는 거지만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죽은 자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도 죽고 사는 거지 울타리 밖에서만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울타리 밖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둘째 사망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건 맞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즉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는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을 해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아들 요셉이 계속 살아있으니 조카도다라고 했어요. 계속 살아있다는 말은 오드라는 말이고요.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셉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조카도다라는 말은 라브라는 말인데요. 이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루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무트, 죽기 전에라는 말은, 무트는 400세겔을 내는 게 무트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00세겔 내기 전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0세겔 내기 전에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요셉을 만나냐? 이제 둘째 사망에 갈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울타리 밖에서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은 못 만나고요.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을 보는데 야곱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냐고요. 야곱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뭔데?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죽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들을 그렇게 해. 그럼 베드로는 죽어서 만났나? 제자들은 다 죽어서 만났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만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죽기도, 울타리는 뭐예요? 소하루 집이 울타리죠. 이게 이 세상 마츠라임이 소하루 집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400세기를 내기 전에 우리가 요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400세기를 낸 뒤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400세기를 내가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에 내는 것은 베냐민이 되는 거고요. 가탄 작은 자가 되는 거고요. 죽어서 즉 400세계를 내고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불로 소금을 쳐서 그래서 알게 되면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냥 샬롬하고 아버지께 올라가는 자들이고 암나기를 탄 자들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죽기 전에 야곱이 그죠? 죽기 전에 가서 연락해서 보리라, 누구를? 요셉을 보리라.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가 130세예요. 135세인가? 130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죽은 나이가 얼마냐면 147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만나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17년을 우리가 더 살 수도 있어. 그거보다 더 살 수도 있지.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설을 보듯이 보거나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성경 창세기는 무슨 소설 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잘 보면 다 읽어지는데 무슨 레위기는 읽어지지를 않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남의 얘기로 읽으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도 아니고요. 무슨 재미난 얘기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즉 집을 나간 탕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버지께서 쓰신 눈물 어린 편지입니다.
그걸 개똥같이 무슨 소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재미있는 역사 소설이나 신화로 여기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 전에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00세기를 넘기 전에 육체에 있을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나는 죽어서 간다. 네, 그럼 죽어서 가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탄이 되고, 야곱 하나님이 400세기를 내기 전에 요셉을 만난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는 만나려. 근데 큰 자로 만나지 말고 카탄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53 성에도 더 많이 커져서, 물론 이제 나갈래야 나갈 사람은 없겠죠. 또 들어오면 또 나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가는 사람은 좀 없고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카탄이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한 100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명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카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이게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많은 카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우리가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며 아버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다 야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